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021년 수원아산교회 중고청 연합수련회 2일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줌 화면 다 켰나요? 특별히 목사님이 중등부 친구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요. 화면 다 켜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찬양했는데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함께 초청해서 우리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민규 목사님이십니다. 소개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특별히 제가 특별히 감동받은 부분은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이 모든 SNS 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끊임없이 말씀과 찬양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책이 있습니다. 책을 2권이나 쓰셨는데 첫 번째 책은 마흔에 이른 갈라디아서라는 책이고, 오늘 이 두 번째 책 20권을 우리가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부서별로 싸우지 말고 잘 지혜롭게 나눠 가시기를 바라고, 읽고 싶은 사람은 사서 읽으세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마흔에 이른 갈라디아서 2권을 쓰셨고, 그리고 음반은 우리 1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2집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오늘 이 2집 앨범 USB로 또 담아서 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잘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CTS 국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 타셨고, 제4회 전국 CCN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타셨습니다. 우리 김민규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 드릴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프로필을 어떻게 다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살짝 놀라셨어요. 그래가지고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강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생겼고, 또 교회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어떤 헤어스타일로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편견을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맞고요, 하나님이 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댁에서
그렇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줌 확인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줌으로 아멘 하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봤는데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스크. 여러분 마기꾼 아세요? 마기꾼? 마스크 딱 벗었을 때 이렇게 좀 당황하게 생긴 얼굴들을 마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마스크 벗으라고 하셔서 마스크 벗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벗은 게 괜찮아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그 신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시간이 되는 한 선포하고 싶은데 뭐 이제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편안하게 뭐 드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절만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49절 방송에서도 댁에서도 함께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 여러분 뭐 이 말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한 딸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죠.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이제 움직이시는데 그때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러면서 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 지연된 상황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딸이 안타깝지만 죽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이제 듣는 겁니다. 야이로가.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미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 일이죠. 가까이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그것도 남이 아니라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아버지가 듣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곁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자기가 보기에도 어떤 인간적인 소망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망이 없다고도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빠로서. 근데 지금 현실은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준 사람도 장난으로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는 잘 않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은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의 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 앞에 섣불리 장난을 치거나 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믿어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놓여져 있는 현실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실들이 있어요. 야이로에게 일어났던 그 사실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 야이로는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점점 사실로 야이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사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럼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으세요? 대체로 오늘 제목에도 썼지만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 거울 보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두려우세요? 너무 행복하세요? 대체로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넓고 좋은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불 다 꺼놓고 이렇게 몇 명 못 모여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뭐 좋다는 소식 잘 못 들어봤어요. 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왔는데요. 시장에 수박이 얼마 하나, 복숭아가 얼마 하나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수박 한 7kg짜리 45,000원, 5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싼 거는 뭐 10,000원, 2만 원짜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답니다. 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여러분, 쌀 사보셨어요? 쌀 10kg에 얼마 하는 줄 아세요? 20kg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쌀값 많이 올랐답니다. 그럼 체감하고 계십니까? 쌀값 올랐어요. 기름값, 휘발유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취업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적 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드름 계속 나오고 있죠, 중고등학교. 사실입니다, 그거. 그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 사실의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같은 말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뭐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본인에게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난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51절 보십시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한술 더 뜨셔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울었다라는 건 이건 이 아이가 죽은 게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님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울던 눈물을 그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데 다 같이 울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다 같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 나는 거 있어요. 군중심미라 그래요. 다 울고 있었어요. 다 사실 앞에 반응하면서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요 대체로 사실에 반응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을 넘어서 진리가 되십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리로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사실에 반응할 건지 아니면 진리에 반응할 건지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튜닝해 보려고 하거나 내 성적 앞에 그 사실 앞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학원을 가서 돈을 주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컨닝을 해서라도 점수를 올려보고자 하거나 우리는 사실 앞에 어떻게든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더 좋은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 거예요. 대체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그 진리 앞에만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거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울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다른 소리 하세요. 얘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야. 거기에 아멘하고 눈물 닦을 자 많지 않을걸요? 이 세상 다 사실에 반응하고 있을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예배당을 오고 안 오고와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에 다 반응해요. 대체로. 여러분, 축복하는 거는요, 진리에 반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 게 더 믿음직스러워요. 아멘이 여기서 너무 세게 나오면 안 믿겨져요.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아멘 안 나오는 게 더 믿음직스럽다고. 실제로 내 삶 앞에서 신앙이라는 건 진짜거든요. 실제. 사실은 계속 돌아가요. 24시간 내내.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 애나 어른이나 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때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내년에면 좀 펴지겠습니까? 연봉이 내년이면 더 높아질까요? 그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내년에도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회사까지 가기 전에 우리의 건강 내년에도 우리가 살아 있을까요?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이에요. 잘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사실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기 좀 감동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댓글로 아멘 해주세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저희 집사람도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저희 삼남매도 저를 사랑해 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 예배당 오시는 게 두려우세요? 설레이세요? 설레요가 별로 안 설레어 보여요. 설레이신 분 축복해요. 회사 가는 게 두려우세요? 설레이세요? 학교 가는 게 두려우세요? 설레이세요? 대답 안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해요. 여러분, 삶이요, 두려워서는 못 살아요. 두려운 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셔요. 아멘 하십시다. 회사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학원에도 계세요. 그래서 그 현장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면 두려움은 내어 쫓기게 됩니다. 아멘이죠. 중딩들,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중딩 아멘 하세요. 고딩들,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대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이게 하나만 믿어줘도요, 우리는 두려움의 사실 가운데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함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고입니까? 소식입니까? 굿 어드바이스예요? 굿 뉴스예요? 굿 뉴스죠?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충고로 많이 알아듣더라고요. 소식이에요. 지금 제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이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왔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예배당이 끝나고 이 소식에 어쩌면 반응할 거예요. 람보르기니라는 차 알아요? 람보르기니? 아세요? 저 그거 타고 왔거든요. 그런 거 다 한 대씩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나가서 찾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소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소식은 우리를 반응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이건 소식이에요. 이건 충고가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해요. 공감이 되십니까? 충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식을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불이야. 이건 충고입니까? 소식입니까? 소식이죠. 그 소식 앞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야 라고 말할 때는 움직여야 살아, 도망가야 살아, 안 그러면 죽어. 이건 충고예요. 불이야만 들어도요,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이 소식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계신지 한번 자기를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람보르기니가 있는 분들은 좀 내려놓으세요.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그 차 안 타고 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바른 소식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그것은 참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그냥 대반에 나와버려요. 중딩, 고딩, 대딩 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요, 안산인가요? 거기에 사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저한테 DM이 왔는데요. 제가 그 친구하고 교제하면서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렴.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친구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저에게 성경을 읽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그 코멘트를 여기다 찍어줬습니다. 성경은 소식이에요.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읽어봐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친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소식에 반응하면서 그 소식에 반응한 걸 저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삶에 좋은 날이 오고,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삶이 잘못된다, 이런 충고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이거 소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경 잘 안 보죠? 성경이 아직까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요, 성경을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성경 들고 다니면 공안에게 잡혀요. 공안이 들어왔는데 성경 다 숨겨야 돼요. 성경을 선물로 줬거든요. 성경을 선물로 줬더니 성경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 입을 맞춰보셨어요? 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비행기 타고 1시간 반만 날아가면 저기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 있어도 안 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마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사실에 반응하면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사실에 반응하면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다시 축복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 자유가 있을 이때 성경을 열어서 진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 읽으세요.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누가 읽겠습니까? 말하면 지키기. 서로 견제해 주세요. 성경 읽나 안 읽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SNS, 인스타그램에 성경 말씀도 올라오고 묵상도 올라오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맨날 먹는 것만 찍지 말고요. 맨날 어디 맛집만 찍지 말고 맛집 찍어놓고 그 밑에다가 성경 한 구절 딱 올려놓는 센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좀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3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듣자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래서 아는 거로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에이도예요. 에이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에이도. 에이도는 보고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내가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죽은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이 이 아이 죽지 않고 자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말을 해도 진리를 비웃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사실에만 반응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만 반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웃는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배당 안에도 가득할 겁니다. 진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진리에 반응해 본 적이 없고 사실에만 반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사실을 극복해 보려고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 뭘 빌어서 이 사실을 바꿔보려고 내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이 사실을 바꿔보려고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신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실 앞에 우는 자들은 진리 앞에 진리를 비웃어요. 그럼 대체로 왜 예배당 나오는지 아세요? 사실 앞에 울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예배당 나와요. 새벽기도 청년들 언제 해보셨어요? 웃고 있을 때 나와요? 울고 있을 때 나와요? 대체로 울음이 터질 때 예배당 나오지 않습니까? 취업 안 될 때, 결혼 안 될 때, 아플 때 대체로 울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 사실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거는 신천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인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사실 앞에 사실을 바꿔보려고 예수님의 힘을 빌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실 앞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돼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비웃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지금 이렇게 넓고 한 1000명도 들어가겠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지하철 탈 때 사람이 정말 이렇게 타요.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신세계백화점 있거든요. 거길 꼭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
롯데월드에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근데 예배당은 다 걸어 잠궈놨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걸어 잠궈놨다고 좋다고 예배당 안 나오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우리 댁에서 예배 보시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다라고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보고 있다고 믿으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이 사실 앞에. 근데 우리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상황이 어떻든 사실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여기서 여러분 막 나는 기뻐에 막 춤추셨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기쁨이 수원 길바닥 한복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학교와 학원과 직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실 그렇게 하면 또라이 소리 들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걸요. 주님이 아들아, 내가 여기서도 네가 찬양하기를 원한단다. 아들아, 거기서 하던 예배 여기서도 했으면 좋겠단다.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에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직장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사실 여기는 길거리 길바닥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해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괴로워요, 여러분.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속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알잖아요. 그럼 괴로워요. 내 본성과 맨날 부딪히기 때문에 괴롭단 말입니다. 괴로워도 진리에 반응하는 게 복된 삶이에요. 아멘이세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몇 번 쓴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애통할 것이요.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18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애통.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애통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있어요. 진리에만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걸 알고 계속 애통한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그럼 제가 너무 무거운 말을 드리는 겁니까? 청년 여러분, 중딩 고딩 여러분,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해 버리세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다 같이 56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역시 성경은, 역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다들 비웃을지 몰라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진리를 전했는데 다들 비웃을지 몰라요. 근데 머지않아 보란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때 당황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극소수가 진리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며 살았던 자들은 그때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맞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계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지. 그런데 보란듯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 야이로의 딸, 이 딸은 자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전적인 진리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인 진리의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주어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삼라만상 가운데 진리를 다 숨겨놓으셨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 아빠 엄마를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쌍꺼풀 있는 엄마, 나는 머리숱 많은 아빠, 나는 키가 180 이상 되는 아빠,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눈 떠보니까 그 엄마고 눈 떠보니까 그 아빠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산부인과 내가 결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그 산부인과고, 또 그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줄도 몰랐는데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태어난 줄 이제 아는 거죠.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공로로, 그분들의 공로로 우리는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두 번째 삶도, 거듭 태어나는 그 삶의 비밀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예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딸이 뭘 믿었습니까? 이 딸이 무슨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이 딸이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 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빠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었어요. 야이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살리리라예요. 그가 깨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내가 깨울게, 내가 살릴게 라는 이름인데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살려요. 아무리 내가 회당장이라 해도, 아무리 내가 딸을 사랑한다 그래도 이 아빠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예수님만 이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실까요? 7장 한번 넘겨보세요. 앞장으로 11절입니다. 여기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또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울어야죠. 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과부의 독자예요. 과부의 독자. 여러분, 과부 아세요? 과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예요. 신랑 없는 여자예요. 신랑 없는 여인에게 아들은 신랑 역할도 해야 되고 아들 역할도 해야 되고, 이 과부에게 아들은 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 그런데 이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이 과부 슬픈 여자 아닙니까? 울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 사실 앞에 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울어야 돼요. 아들이 죽었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말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서를 붙이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그러신다면 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말하신 거라면 이건 뭐 잘못될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안 불쌍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울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실 가운데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야 그거 괜찮아,
그 상황, 그 사실 그래도 살 수 있어. 울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을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대체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계속 울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울지만 말래. 짜증날걸요? 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진리에 반응하셔야 돼요. 사실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실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에만 반응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해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이 가십니다. 이 가까이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체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셔서 유대인들이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시체는 정결한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그거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이 가셔서 거기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굳이 시체에 손대지 않고 말씀으로라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정한 그 시체를 만져줄 수 있겠어요? 과연 누가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은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입도 맞춰요. 입. 누가 맞추는 줄 아세요? 사랑했다면 맞출 수 있어요. 그 시체를 시체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내 어떤 누구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시체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입을 맞추더라고. 몇 년 전에 아들이 먼저, 지금 이런 본문의 상황과 비슷하게 아들이 먼저 돌아간 그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장례식에서 오열을 하다가 입관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체를 한번 가족들에게 보여줘요. 그때 목사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젊은 아들이에요. 젊은 아들이 이렇게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었어요. 얼굴만 이렇게. 근데 엄마가요, 그 아들 앞에 가가지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 아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 100만 원 준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못해요.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시체 가까이 가서 거기에 손을 대세요. 성경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죽은 시체를 알지라도요,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에게서 썩은 내가 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썩은 내 나는 거 공감되세요? 인정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썩은 내가 나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본성은 악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악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은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선함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 죽은 이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데 이 죽은 아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아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죽었던 자가,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이제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아들이 자기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딸이, 야이로의 딸이 자기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이 부모도 아무것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 아들, 딸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저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목숨은 그냥 호흡이에요. 호흡이 있다고 다 산자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산자예요. 생명은 호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산자는 숨 쉬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딩들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딩들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없다면 생명 없는 자입니다. 생명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부정케 되심,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산부인과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함께 있지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된 것을 부인할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그분이 행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분을 진리로 믿는 자들의 반응이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봐야 합니까? 아니요. 봐도 몰라요. 봐서 반응하는 건 사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식에 반응하시고 진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아까 한 2장 부탁드렸는데요. 사진 LH 하나, 이거요? LH부터 하나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우리 큰딸이, 그때는 이제 한글을 이제 갓 띄고, 한글을 갓 띄고 이제 영어를 못 띄웠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LH 아파트 저기 살았었거든요. 주공 아파트.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저희 딸이 제 뒤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아빠, 저기 내 아파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파트가 어디냐? 아빠도 아파트가 없는데 월세 산다 우리. 그러면서 지나갔거든요. 근데 또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3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디 내 아파트가 있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면에 딱 저게 보이니까, 내 아파트가 저기 있네. 우리 딸은요, 영어를 몰라가지고 LH를 니은 애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파트라고 읽은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제가 계속 듣다 보니, 그 소식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저거를 LH로 안 보이고 내로 보여요.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초코파이죠? 러시아에서 엄청 대박 났다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저게 저렇게 안 보일 거예요. 아홉이 보이십니까? 아홉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 슈퍼 가셔서 절대 정자로 안 보여요. 아홉이 보여요. 이 소식이에요. 소식은요, 저게 변한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뀐 거거든요. 저건 예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거예요. 저건 변한 게 없어요. 내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소식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나? 주님이 계셔. 이 소식을 듣잖아요. 이 진리를 계속 듣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그냥 사실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 앞에 그냥 살아가요. 그렇지만 사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슈퍼 가서 누구는 정을 들 것이고 누구는 아홉을 들 것입니다. 누구는. 근데 한번 저걸 본 자들은, 이걸 들은 자들, 이 진리를 안 자들은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을 보고 싶어도 정이 안 보여져. 아홉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길이 끊어져 버려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제가 노력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간다 어쩐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을 잘 못 만나신 걸 수 있어요. 애초부터 잘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내 아파트 아홉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 이걸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였잖아요. 말 한마디 듣는 순간 주님이 살아계세요.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거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봤다면 내 공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이 열려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죄인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우리 예수님은요 박해하는 자에게도 찾아가세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죽은 자에게도 찾아가시는데요, 시체도 가까이 가서 만져주시는데 박해하는 자에게 왜 못 찾아가시겠어요? 저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왜 중딩들에게 못 찾아가시겠어요? 왜 고딩들에게 못 찾아가시겠어요? 왜 직장 사무실 한복판에 왜 못 찾아가시겠어요? 내가 진리를 내 귀를 막고 안 들었던 것 뿐이죠. 내가 회사에서도 성경을 안 열었던 것 뿐이죠. 내가 거기에서는 딴 생각했던 것 뿐이죠. 주님은 어디에서나 계셨어요. 거기서도 계셨고 그때도 계셨단 말입니다. 내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셨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는 분이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중딩, 고딩, 대딩, 청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1세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2) 장 36절. 우리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다. 다 같이.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고 제자였지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진리를 비웃었어요. 아니에요, 나 안 부인할 거예요 그랬어요. 누가 맞았어요? 베드로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아요. 언제나 진리가 옳아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의 용기와 사람의 의지력과 사람의 결단력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로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한 현상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는 뭐냐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고요. 이 큐리오스는 히브리어 야훼에서 번역한 거예요. 야훼. 야훼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감히 그 성스러운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 있어야 발음도 하는 건데 그거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음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애둘러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그래서 그 아도나이를 헬라에서는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큐리오스를 롤드라고 번역을 했고, 그 롤드를 한자, 중국 성경에서 주인 주자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한글에서는 주 또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야훼,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이스라엘 앞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면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어요. 신성모독.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그 야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 이제 고유 명사로는 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앞에, 그 유대인들 앞에, 종교인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의지입니까? 베드로의 노력입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또 성령님이 임하신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좀 두려우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보다, 성령님 안에 통치받고 있지 않는 지금보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요. 스릴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5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5장 29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똑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임금이시며 구주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자가 된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구주 되셔,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42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대요.
전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거는 소식입니까? 충고입니까? 굿 어드바이스예요. 굿 뉴스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뉴스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메시아셔. 예수님이 왕이셔. 그분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전체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으셔. 이게 소식이라고요. 이거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했다고요. 이 앞구절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감옥 갔고 이것 때문에 매 맞았어요. 이것만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풀려나거든요. 이것만 말하지 말라고 하고 풀려나는데 콧방귀 끼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녀되고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그럼 1세기 증인들이 잘못됐겠습니까? 아니면 21세기에 우리가 잘못됐겠습니까? 대답은 피차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저는 믿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소문,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이런 데 가서 보잖아요. 온 땅에 이 소문이 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 진짜 예수님 말 안 들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다 말하고 댕겨요.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키에르케고르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까요? 그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키에르케고르가 영적 재물의 소유는 곧 전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재물의 소유는 곧 전달이다. 육적 재물의 소유. 만약에 제가 이제 지갑에 육적 재물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재물을 소유한 즉시 전달입니까? 아니면 계속 쌓여집니까? 대체로 쌓여져요. 육적 재물은요. 근데 영적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함과 동시에 바로 전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너무 내 삶과 차이가 나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영적 재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전달하고 계셔야 마땅한 거예요. 전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천국 가자 이 말하라는 말 아닙니다. 영적 재물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1세기 증인들은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메시아셔.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이 맞아. 이걸 증거했다고요. 좀만 더 확인해 보십시오. 8장을 넘겨보세요.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그 흩어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말은 뭘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누구를 전했다 그래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타나크일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 글을 시작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설교란 말입니다. 1세기 증인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충고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잘 삽니다 라고 충고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딩들 성경을 열어서 보실 때마다, 고딩들 성경을 열어서 보실 때마다 예수님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빌립이 그렇게 증거했다고요. 9장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다 같이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바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도 그 예수님이 찾아오자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이걸 증거했다고요. 다른 거 안 증거했어요. 20절도 보실래요? 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17장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고 찾았으나. 여기까지 있죠.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이게 지금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흘러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6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Jesus is Christ. 이 고백. 신천지는 이 고백 못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고백 안 하고 못해요. 다른 타종교인들도 신론을 가지고는 대화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론, 이 기독론을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신이 있거든요. 불교에도 신이 있고, 힌두교에도 신이 있고, 무슬림들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은 신 아니냐, 우리가 다 사이좋게 지내자, WCC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론, 그 신이 누군지 알아?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중딩, 고딩, 대딩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 왔어요. 18장 보십시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보네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람들이 받지 않잖아요. 그럼 먼지 털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먼지 털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뭘 전했더니 사람들이 비방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비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 좀 받아보십시다. 왜 아멘을 너무 정직하게 안 해주셔가지고. 다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좀 비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소식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그 메시아가 필요하거든, 모두에게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그분이 널 사랑하셔서 시체 같은 너에게 찾아오셨어. 나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거야.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그분과 원수되었을 그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 이게 간증이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 내가 열심히 뭐 했더니 안 되던 일도 이렇게 풀려졌어.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더니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 주셨어. 그건 간증이 아니라 그냥 자랑. 자랑하는 거, 자랑. 그럼 자랑하면 안 되고요, 간증하셔야 돼요. 그런 간증은 타종교회도 되게 많더라고요. 부처님께 내가 3,000배 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 갔어. 부처님께 내가 10,000배 했더니 나 병 나았어. 그런 간증은 불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요 대목에서 방송 보신 분들 혹시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가 맞고요. 28장 보십시오. 18장. 28절.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읽을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못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을 알지도 못했다고 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성경으로서. 아볼로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1세기 증인들, 1세기 사도들, 1세기 제자들, 1세기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21세기 증인 공동체인 교회 여러분, 수원 땅에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화산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무엇을 증언하셨고 또 앞으로는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납니까? 28장으로 끝나는데요,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 율법이 모세 5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했어요? 예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1세기 신앙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31절 끝절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같이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액츠 29를 많이 이제 구호 삼았고 표어 삼았었거든요. 액츠 29,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가 써 나가야 된다라는 구호인 것 같은데, 그럼 사도행전 29장에 오늘 2021년 수원 땅에서 우리는 뭘 증언하고 뭘 전하고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전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이 열등함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귀하다 싶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열등함과 열등감은 다른 거예요. 전 머리카락이 열등해요. 여기 뭐 저보다 더 다 우등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조심하세요. 한 방에 훅 가니까요. 근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열등하다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진 않아요. 여러분, 열등함과 열등감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 머리 빠졌어요? 대머리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저를 괴롭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미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삼남매가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에 있는 게 아니라 애정 결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는 열등함이 있어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은 공동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야이로의 딸, 또 한 가부의 독자, 이 아들과 딸들이 무슨 사랑을 받았습니까?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랑 받는 데 있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그 시체였고 부정한 자였고 난 소망 없이 땅에 묻혀져야 하는 시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이 예수님이 메시아셔, 난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이 왕이 맞아 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당 와서 맨날 내 열등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질질 짜고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기독교는 성경 안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1세기 증인들은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일관되게 한 가지만 증거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것 전하면 매 맞았고, 이것 전하다가 감옥 가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 화산교회 중고청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 소식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반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 진리에 반응하시면서 이제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길바닥 한복판에 있어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그런 진리에만 반응하시는 수원 화상교회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 이것은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만 하고, 예수님만이 그래서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분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만 한다라는 선포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님이 왕이시라는 그 말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사극 보면 왕이 오신다 그러면 고개를 다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손을 드실 분들은 손을 드시고, 가정에서 무릎을 꿇으실 분들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라는 그 소식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반응하면 복받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저주받지. 충고에 반응하지 마시고 소식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복음 앞에 어떻게든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으시든지 손을 드시든지 우리 다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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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의 이 수원 땅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수원 화산교회 이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십시다. 우리 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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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시다. 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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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예, 그렇습니다. 이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가 주님이 왕이시라고 일생 고백하게 하십시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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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 예수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올라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손들고 경배.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손들고 경배합시다. 예. 왕의 왕 예수님께 손들고 경배.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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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좀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이 왕이시라고 좀 높여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 주님, 경배, 예,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린 죽은 자였고 밤을 가지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오늘도 비웃음 당하고 계시고 오늘도 조롱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또 찾아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예배당을 다녀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 중딩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우리 고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불같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 앞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앞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만 반응하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런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준비시켜 주십시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 성에 이 한 사람이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온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예, 주님, 수원 땅에 하나님, 우리 중딩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고딩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각 가정 가운데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죽은 그들 가운데 손대 주십시오.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소망 없는 냄새나는 시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 주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일생 그렇게 시체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숨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고 있다고 해서 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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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라고.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도 반응 못하면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반응합니까?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도 안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공간이 복된 공간이고 은혜의 공간입니다. 마음껏 외치셔도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아직 길바닥에서 이거 외쳐도요 안 잡아갑니다. 중국은 잡아갑니다. 북한은 잡아갑니다. 대한민국은 안 잡아갑니다. 거리에서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외쳐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각 가정에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배를 관람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가 관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심판받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엎드려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종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신앙의 선배님들은 자기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선택은 버려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버려지는 자처럼 버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자처럼 버리셨습니다. 제자들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버림받은 자처럼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습니다. 교회 선택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버려질 거예요. 그러나 버려지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받은 이 진리 앞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에요.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인하여 내 삶의 결과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내 삶이 어떤 사실 가운데 산다 해도 살만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요. 선택받으셨다면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여러분들의 삶과 전공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그 청춘과 젊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안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이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네,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우리 중딩 고딩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나요? 주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소리를 내어서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께 기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죽은 시체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와 그 무시와 모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부정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만 반응한다면 앞으로 어떤 두려운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리 앞에 반응하며 사는 자들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왕이시라고, 메시아라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기다리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살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직장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죽은 시체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귓가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듣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시고,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 흉내내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진리 앞에 반응하십시오. 사람들이 비웃어도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비웃음 당할 차례입니다. 비웃음을 당해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 앞에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나가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진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네.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하나님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새들을 세우십시오. 주님 나라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학생 한 명만 세우십시오. 주님 야이로도 못했습니다. 바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중학생들을, 우리 고등학생들을, 우리 청년대학생들을 회복시키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계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이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진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주님 예수님 우리가 노래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며 예수님이 구주 되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왕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영광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왕의 뜻이 이 종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모질라 이제는 그 왕과 하나가 되어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진리 앞에 반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부터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중학생 때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당에서 기계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음악만 하다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다른 재미만 들리다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중학생, 그런 고등학생, 그런 대학생, 그런 직장 사회인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이 수원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낼 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할 자들, 그렇게 거듭난 구원받은 주님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시며 준비시켜 주십시오. 수원 화상교회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 진리를 듣고 반응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